네,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었어요. 평화가 내려와서 내 마음을 덮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평화가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간암의 말기 환자로 이제 의사가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산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늘 샬롬 샬롬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샬롬이 어떻게 들렸냐면 살롬으로 들렸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샬롬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그대로 갖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전혀 사람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돼야 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 간암 말기 환자가 샬롬에서 살롬이라는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이 막 시기해요. 이제.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시험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설 명절 연휴에 와서 설교하는 유계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유계섭 목사님이 공부를 영국에 가서 한 거야. 영국 가서 영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옥스퍼드.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옥스퍼드에 박사 받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 전에 있던 목사님이 교인들을 한 100명 정도 띄워준 거야. 그래서 그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 와. 교회가 부흥돼 가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새로 오는 사람들이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마음이 좁아졌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좁아져 갖고 새로 오는 사람들, 다른 데서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씀을 전해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안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똘똘 뭉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주장들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 잘 알아.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할 줄도 알아.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네, 판단만 해.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성도들 부부 간의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술 마시고 풀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술 마시면 얘기한다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
11절부터 보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할 때 자기 속 자기 말을 해야 돼.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열렸다. 우리 속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말을 해요. 자, 눈으로도 말을 하죠. 행동으로 말을 하죠. 표정으로 말을 다 합니다. 언어, 표현은 안 하지 다 말은 하는 거예요. 말 없는 말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갔어요. 우리 교회만 설교하러 오는 거예요. 양평에 가서 연구소 하고 있어 그냥. 사람 상대하는 게 지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게 사실은 죄가 뭉쳐 있는 거고요. 자기 고집이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가 단단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으니까 늘 분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자, 우리가 입을 열고 말을 했다. 이게 마음이 넓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이 그렇게 된 건 너희 심정 안에, 너희 안에서 너희 스스로 좁아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게 본인이. 그래서 너희 마음이 네 안에서 그렇게 좁아졌으니까 내가 이제 자녀에게 말하듯 타이르니 보답하는 양 마음을 좀 넓혀라 이겁니다. 뭔 말이냐? 말 좀 들어라 이겁니다. 말을 좀 들어라. 교회에 부부가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집사람이 애를 3명 낳아줬잖아. 애들을 키워줬잖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것만 해도 감사하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딱 이 뭐가 생기면 이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음성에 가서 용어 보면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장애가 생겼어요. 뇌가 이게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가 생기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은 장애인. 좁아져 갖고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시골의 형님이 장애인이잖아요. 혼자 살잖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서 청소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화했고 나한테 욕을 해요.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몰라.
밤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뭐 어떻게 욕을 하느냐? 예? 예. 예.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부 아사풍이나 걸려버려라. 그럼 내가 듣고 막 웃어. 나는 그걸 듣고 막 웃어요. 그러고 이제 형님 밥 잘 먹고 운동하러 나가고 또 그 낚시도 가고 그러라고 그러면 님이 씨발 낚시해갖고 누구 돈 일하라고 누구 그 막 그러면서 뭐 말 것마다 막 그렇게 시비요. 그럼 나는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받아주고 잘 대해주니까 계속 욕을 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한마디도 뭐다 하지 않고 위로를 해주거든. 저 반찬은 오는가, 허리는 안 아픈가, 이 몸은 어떻게 괜찮은가, 방에 보일러는 따뜻한가, 그 전기장판 깐 것은 잘 돌아가는가. 그 전기장판이 한동안 안 돌아가지고 감기 걸렸거든. 그런데 자기가 고쳤대 이제. 아니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아니 전기 코드를 제대로 안 찔러갖고 아니 전기 코드만 제대로 찔리면 그 전기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코드가 제대로 안 들어갖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형님은 전기도 잘 고친다고 내가. 예, 어쨌든 이렇게 장애인이 오랫동안 장애를 입고 살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는데 나는 형님하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지내왔잖아, 얘기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마음 상태를 압니다. 예. 형님은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서도 늘 전화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절대 죽지 마라고. 그러면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 잘 살아라. 이제 나 갈란게. 그럼 죽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그러면 잘 살아라. 또 뭐라 하는지 알아? 요즘은 행복해라. 내가 막 웃어. 너무 재밌다니까. 음성 용어 이번에 갔는데 용어도 그런 얘기 하잖아. 용어가 자기는 째깍째깍 시계 가는 것만 본대. 죽을 날만 생각한다는 거야. 왜 밥을 먹으라 해도 밥을 안 먹고 앉아있는데 엉덩이 아프다는 거야. 살이 없어서. 엉덩이 살 좀 찌게 고기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거야. 이태영 집사 옆에 있다가 고기를 해줘도 한두 점 먹고 안 먹는다는 거야. 고기를 왜 안 먹냐. 이게 변비가 생겨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이야. 변비. 그래서 메이킨을 먹으면 변비 금방 해소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먹어봤어. 그럼 먹어봤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운동하고요. 이 장이 움직이도록 운동해주고 그리고 안 되면 메이킨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화가 되면 이게 배변이 되게 되면 이 생기가 돌고 살 의욕이 생기잖아요. 밥 먹을 밥이 맛이 없지. 밥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지. 배변이 안 되지. 살 소망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시계만 보고 있다는 거야. 빨리 죽을 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마라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근데 그때뿐이야. 지금 우울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생겼죠. 장애가 깊어지면 마음이 오그라들고 좁아지고 약해지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따라와요. 우울증이 따라오면 무슨 얘기하냐? 죽겠다는 얘기합니다. 죽겠다는 얘기하면 우울증 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기쁨을 심어줘야 돼요.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죽고 싶은 사람은 데리고 놀러 가고 여행하게 되고 그러면 좀 풀어져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사고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소화제도 주고 변이 안 나가면 이 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주고 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되고 그러면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실제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 3월 달에 우리가 무안에 이제 갈 텐데 그때 우리 임송용호 그때 꼭 같이 가자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무안에 가면 청자다방 있어요. 청자다방. 음성에 가면 약속다방 있는데 무안에 가면 청자다방인데 청자다방은 어떤 다방이냐면 사시사철 고구마를 구워서 팔아요. 고구마가 이만큼씩 커. 그래서 이 고구마를 거기서 잘 구워진 고구마 있잖아요. 노릇노릇하고 속에 밤이 팍 들어있고 따뜻하고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밤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 고구마 익어가는 거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거기 가가지고 그 고구마를 사주려고 생각. 고구마 하나 딱 사주고 그러면서 이 기분이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무안에 가면 숭어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어항 이런 가두리에다 가다 놓고 사람들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숭어를 잡아. 숭어 잡은 숭어 자기가 잡아갖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해 떠먹어. 그런 놀이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데리고 가서 낚시를 좋아했던 양반이니까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잡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잡아갖고 나오면 그런 거 갖고 해 떠가지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풀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약이에요, 약. 사실은 이게 치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 둘씩 이 치유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이렇게 좁아진 상태.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좁아져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잖아요. 마음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 안에는 뚫뚫 뭉쳐 있어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이기려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해달라는 데서 다 해주고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아져 갖고 자기 주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절대 옳은 거예요. 꺾지 않아요. 자기가 옳은데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해요. 이겨먹으려고 해요. 꼭 주장해갖고.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잖아. 아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자기 주장만 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가 안 되는 사람. 환자예요. 환자. 멀쩡해 보이는데 환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가 대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몇몇 사람 자기의 받아주는 사람만 돼야 되는가. 여러분 도우미들 있잖아.
도우미들은 장애인들 이렇게 도움이 오잖아. 무조건 받아줘요. 예. 도우미들만 얘기가 되는 사람. 예. 부부끼리 얘기가 안 되고, 형제 간에 얘기가 안 되고, 이웃 간에 얘기가 안 되고, 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나왔어. 그런데 교인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울타리가 좁아진 거고, 자기가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판단, 자기 말만 얘기하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병자입니다. 병자고 장애인이에요. 심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말씀을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 넓히라. 알아. 그런데 안 넓혀지는 거예요. 우선 얘기하기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그림자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 네, 폭력. 네. 이게 이 은혜 받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다니다 보니 교회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기가 힘들고 무섭고, 얘기가 할 수도 없고, 자기는 옳은데 상대방은 지금 잘못된 거야, 얘기하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이 화합이 없어지고, 단합이 없어지고, 화평이 깨지게 되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은혜 받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지는, 은혜가 흐르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거기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뭔 말이에요? 응? 자기로 똘똘 뭉친 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은 거야.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 얘기는 상대방 쪽에서 옳아요. 요짝 얘기는 요짝대로 말 옳고요. 자기 말, 요짝 말은 요짝 말대로 옳고 다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주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이 뭐예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깨어지고 속에 자아, 내 좁은 마음, 내 고집, 내 판단, 내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돌 같은 이러한 것들이 깨져 가지고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넓어진 겁니다. 겸손은 내가 없어져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마음 자세가 겸손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나를 왕으로 섬겨 왕의 권력을 막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안 따르면은 법적으로 법대로 하겠어? 잡아 끌고 가 이 새끼. 그래가지고 탁 난독해 조져. 응?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법대로 하는데 권력만 주장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이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국가 폭력이 그런 겁니다. 국가의 법적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폭력인지 아세요? 거기에 정의와 사랑이 빠져버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법인데. 법은 법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빠져버리잖아요. 공의만 막 부르짖고 사랑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유하고 겸손으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칼을 맞으며 죄인들 대신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들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잘하는 교회 성도가 돼서 이제 은혜 받고 이러한 이 간경화로 죽어가던 자들이 샬롬, 살롬, 살롬 죽을 놈 하다가 살롬이네? 나는 살롬이다. 살롬이니까 교회 나가 살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의사는 죽는다 했는데 목사님이 살롬이라 하니까 살롬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계속 나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병이 나아가고 살롬이 된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져.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암초예요. 네. 이게 시험이에요.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들의 표준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표준은 자기가 자기에게 표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절대 자기가 옳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하고 상대방이 폭력을 느끼게 됐다면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었는데 아픔을 갖고 서로 깨지고 갈라지고 만나기 싫어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 있다면 이거는요, 그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내 주장만 있는 권위만 내세우는 파괴적인 폭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선 이 영조 21대 왕 영조가 아들을 두지에 담아 죽여요. 그 죽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27살에 죽습니다. 27살에 아들을 두지에 담아서 떼약볕에서 죽여. 물을 안 주죠? 밥을 안 주죠? 못 나오게 했죠. 그 안에서 말려 죽입니다. 이게 압인가? 이게 압이에요? 지금 이거는 압이가 아니고 권력 가지고 권위만 내세우는 왕일 뿐입니다. 폭군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거죠. 아비는요, 아들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거든요.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셔요. 공의를 말씀하는데 이 공의를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공의의 칼로 죽이고 죄인들은 그 공의를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은 자비를 베풀어 살게 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옳다라고 얘기하고 뭐 세상을 위하네, 뭐 나라를 위하네. 그런데 거기에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빠졌잖아요. 폭력이에요. 폭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의 칼을 십자가에다 아들을 못 박아서 죽이면서 죄인들을 살려내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이 권위를 내세울 때 하나님처럼 공의를 가지고
사랑을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냐? 옳고 그르는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겸손, 온유함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갈라지지 마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런저런 범죄가 있습니다. 네. 범죄가 있으면 그걸 까발려 갖고 그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 쟤 뭐됐다네, 쟤 뭐됐다네, 쟤 뭐됐다네. 아, 쟤 그냥 내 손에 잡혀 있어. 어? 이걸 캐비넷이라고 법정 용어로 얘기합니다. 캐비넷. 이게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 알려졌어. 그러면 그 까발려서 죽이지 마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신령한 너희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용하게 겉면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이지 않고 문제가 돼서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짐은 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무거운 큰 짐이에요. 이게 교회를 흔드는 짐이 되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들어. 그런데 이런 문제 생기는 짐을 너희가 서로 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우리가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았다 했잖아요. 삼청교육대 가면 뭐예요? 목봉체조합니다. 목봉체조 쭉 서가지고 목봉 갖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앉았다 놨다 계속 돌고 막 그것 가지고 구부하고 똑같이 그렇게 목봉 갖고 합니다. 예.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선착순 집합을 시켜요. 밤중에 자다가 집합이요. 왜 그래요? 군대는 하나의 단위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 전체 기합받는 거예요. 전체 기합받.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기합받잖아.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 새끼 때문에 하고 뭐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놈 조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기합을 받는 그 상황을 전부 다 같이 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인들의 동기애가 생겨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같이 고생하고 탁 나잖아. 그러면 서로 담배 전부 나눠 피워요. 담배 나눠 피고 그리고 저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놈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이리 와봐 해가지고 나중에 까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그 누구 때문에 그러면 또 그렇게 단체 기합을 받아. 그러면서 그 잘못한 친구를 감싸고 긍휼하게 생각하는 이런 동지의 이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전투를 했어. 그런데 약한 친구가 총 맞아서 쓰러졌어. 그러면 버리고 가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도 데리고 가는 이게 전우애거든요. 예. 이런 전우애, 동기애, 이 교회 성도애가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나만 옳고 너는 그러고 그거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얘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예. 성수 가면요
그냥 말하지 않고 뭔 일이야? 쟤들이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엉뚱한 놈이 지가 책임지고 지가 두들겨 맞는 거. 이거 성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짐을 서로 지라했잖아요. 짐을 그냥 혼자만 지라겠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라했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서로 같이 짐을 져가지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갈라디아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기만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가지고 다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다 넘어져요. 다 잘못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잘못한 일이 드러난 그 사람만 잘못하고 나는 아직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기는 뭐하니까 나는 안 괜찮아. 거기에 나는 담가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잘못 없어. 내 판단은 옳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자기 주장, 이게 죄된 자기 고집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죄가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그러면 나도 죄인인데 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뭘 할 수 있어? 저쪽에서 나를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해야지. 제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쟤 배척할 거야.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저하고 말도 안 하고 상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교회의 이 모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다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펴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했으면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그 자랑한 것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 네. 그러면서 뭔 얘기냐?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질 것을 남에게 떠맡기지 마라. 여기 자기 짐을 지는 건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작은 짐을 얘기합니다. 자기 질 건 지고 자기가 자기 짐까지 남에게 맡기면 안 되고, 예?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자기 짐도 지지 않고 넘겨불고 이러지 말고 같이 짐을 지되 교회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그리고 무거운 짐은 나눠서 지고 그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산상수훈 7계명 7번째 복이 산상수훈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한 15장 한 7절 8절 5장 7절 8절이에요. 봐봐. 마태복음 5장 7절 8절 9절인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은 마귀의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화평을 깨는 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똘똘 뭉쳐갖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나 절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서로 봐야 돼. 네.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문제 이게 시험거리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제가 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속이 저한테 옛날부터 사람들이 쓸개를 빼놓고 다니냐고 얘기합니다. 네. 쓸개를 가서 내가 수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쓸개를 잘라갖고 술에다 그냥 적셔서 마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못 박아서 저주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이 새끼들 벼락으로 때려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송경이 이빨 하나 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이빨 보면 이빨이 안 남잖아.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 송경. 응?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럴 때도 있어요. 얘기하지 않으면 그만이 이 내용은 절에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향해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저 새끼들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랬어? 벼락으로 확 때려버리십시오. 그랬어?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하면 되는데 알면서 그렇게 하니까 더 힘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되 내 속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을 넓혀 달라고. 제가 왜 바다를 좋아하냐면 바다에 가서요 끝없는 이 수평선을 보는 거예요. 수평선을 보면 하늘과 맞닿아 있잖아. 그 넓은 바다, 넓은 하늘. 그 넓은 바다, 넓은 하늘은 뭘 품고 있냐면 거기에 보면 섬들을 품고 있습니다. 섬들을 품고 있어. 그 바다 안에는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조그만 멸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 멸치 불닭되는 부산항구 제일부두. 이 멸치도 이렇게 품고 있고 어마어마한 고래도 이 상어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잘 주체하지 못하는 문어하고 낙지 있잖아. 그런 것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어물전을 망치는 꼴뚜기 있잖아. 꼴뚜기도 품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자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은 자기가 부서져 버린 마음이에요.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넓어. 거기에 들어가면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그렇지 않고 막 자기 주장 뭐냐 막 그러다가 이빨 다 뽑혀. 예,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바람이 쌩 도는 사람인가, 따뜻한 천국의 진리의 은혜의 바람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에? 담배 냄새가 나나, 술 냄새가 나나, 똥오줌 냄새가 나나, 아니면은 천국의 생명의 그 온유하고 따뜻함이 나에게서 풍겨지는가? 아니면은 쌀쌀 맞고 생바람이 불고 막. 여러분 역전에 나가 있을 때 이쪽에서 골바람이 차게 팍 찬바람이 불어 얼굴 때려봐봐. 얼굴이 막 톡톡톡 찍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찬 생바람은 사람들을 그렇게 얼굴 같은 데를 치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겉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마음. 김천상 집사님도 내가 우리 김양숙 권사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상 집사님이 뭐라 하냐,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자들 절대 속에 가시가 무지 많습니다. 이빨도 많아요. 핥히는 발톱도 많아요. 여자들요, 그냥 겉보고 그냥 바우야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그래서 그 르네 마리아 릴케 있잖아. 르네 마리아 릴케가 그 살로메라는 여자를 좋아했잖아. 그러다가 그 장미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백혈병 그 뭐가 있어서 그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 여러분, 장미는 예뻐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이. 그러니까 이 버섯들도요, 확 울타리 해갖고 지붕이 이렇게 큰 버섯 있잖아. 막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걸 갖다가 막 못해갖고 먹으면 독에 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잘 살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독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도 좋지 않아요. 전부 한마디로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때려 죽일 놈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눈으로 봐야 돼. 저놈을 내가 죽일 놈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보고, 형님이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잘 살아라, 나 갈란다, 행복해라. 그래도 막 웃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독이 나고 그러면 사랑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넓어진 마음에,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으로 아프거나 병들거나 좁아져 있고 장애가 돼 있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쟤가 왜 저러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정신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정신이. 정신이 아파서 그렇지 온전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아픈 사람이에요. 장애인이고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의 치료가 필요한 거야. 그런 줄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막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약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해 주시길 바라요.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네.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랑의 약으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여기 밥 먹는데 멀쩡한 사람들 밥 준다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시비하고.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니들은 몰라서 그래 싸우지 말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조지지 말고 그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 이들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아프고 속이 병들고 속 상처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 상처나 있으면요 속이 피 터지고 그러면 밥도 못 먹고요 끙끙 앓고 쓰러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그렇게 아프고 병든 거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을 시켜줘야 돼. 옛날에 남포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잡고 있어. 잡고 나가. 네. 그 남포교회 집사님이 그 좋은 직장을 다닌 집사님이었는데 서울역이나 이런 을지로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렇고 있냐. 그런데 자기 부인이 유방암 걸린 거예요. 유방암 걸려가지고 유방 절제를 다 한 거야.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노숙자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아픈 사람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게 잘려져 나가고 없잖아. 그래서 상처를 입어봐야 고통을 받아봐야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픔의 가정 속에 자랐잖아. 형제가 7명이고 그런 속에서 아버지 술, 폭력, 어머니 환자, 형님 장애인, 그리고 가난 이런 거 전부 나의 스승이고 선생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걸 고민을 무지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럴까? 왜 이라는 질문을 무지 많이 하면서 왜 인생은 이럴까? 내가 철학자가 된 이유가 나도 모르게 철학자가 다 돼 있어요. 자꾸 묻는 거야. 왜 이럴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예요. 이런저런 아픔을 거치면서 왜 질문하는 이게 철학이에요. 다들 내가 보니까 노크라테스가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현재는 노숙자 소크라테스니까 합치면 노크라테스예요. 노크라테스 다. 강여사 맞아 안 맞아?
노크라테스 돼 있잖아. 강크라테스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마음을 이렇게 깨뜨리고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픈 마음 치료받고 해서 모두가 모두에게 축복해주는, 그리고 사람을 축복해주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어떤 아픔들을 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아는데, 그런 과정을 아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자기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야 자기하고 속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기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하고, 우리가 오중인간, 다중인간, 다중인격체예요. 그러한 우리가 내 안에서 통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자기 안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가 통합이 되잖아. 평화가 이루어져요. 자기 내적 평화. 자기 평화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통합하지 못하고 자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열등한 자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수치스럽거나 상처 입을 그러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자기 안에 꾹꾹 숨겨놓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과 자기가 화합을 하고 용서해주고, 이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잖아.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수용이 가능해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예?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넓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치유 집회하고 열심히 순찰해서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치유가 있어야 되고 관계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진 곳에 따뜻함이 있고요, 온유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안식이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들에게는 쉼을 얻고 만나고 반갑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아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문화방송이 아니고 만나면 좋은 친구,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가야지. MBC 문화방송까지 언제 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꽃피고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도록. 옛날에 그 무슨 노래 있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머물 곳 없네. 이 노래가 있었어요. 가시나무 새인가? 싸가지나무 새 아니야? 이게요.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녹아져야 됩니다. 예, 끝낼게. 뭐 소리가 나니까 끝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저런 자기 똘똘 뭉친 죄덩어리, 교만덩어리, 자기 주장으로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이 틀리지 않다고 내세워 관계가 깨지고 또 문제가 커지고 문제를 증폭시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을 만드는 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며 사랑해주며 축복해주며 그렇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우리들이 되도록 이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고 죽음의 냉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의 바람, 따뜻한 은혜의 바람, 따뜻한 천상의 바람, 따뜻한 평강의 바람, 따뜻한 쉼이 있는 바람이 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압니까? 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합니까? 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합니까? 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까? 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하겠어요. 찬송은 울고 있는 형제예요. 우리 임성용어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형제가 옛날에는 놀고 있는 형제였는데 지금은 울고 있는 형제로 바꿔졌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울고 자고 있는 형제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잊어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 받고 구원받아 자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3일 금식기도했는데 교회 이 문제가 확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 안에 있는 이 분란, 이 문제, 이게 확 다가온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이 수용을 못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요 좁아진 것이고 이게 마귀적인 겁니다. 교회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속에서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길 바라요. 부서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자기 주장 안 해요. 주님 주장을 주님 말씀을 주장하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면 내 것 주장하는 내가 별로 뭘 주장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내가 싸움도 별로 안 하잖아. 주장도 별로 안 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돼봐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되면 이 자식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 자식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여기 얘기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 진짜 기도를 하세요. 막 자기 말만 하고 일어나지 말고 기도를 해서 자기가 깨져야 돼요. 네. 그래서 평강이 자기에게 오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고 평안을 주는 거야.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평안을 만들고 사람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주장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데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내 속에 내 자, 내 이 덩어리, 내 고집, 내 주장 덩어리, 내 죄된 자, 내 것들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속이 풀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거 맞아? 천국 평안이 있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맞아? 내가 하나님 지금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 깨뜨리고 부서지고 깨지게 하세요.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내 안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서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주 교통하심이 이 밤 주께 말씀 듣고
부서지기를 원하고 깨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만드는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함이 이르서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